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참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에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신앙의 발판 이제 10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번 저는 이제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말씀 믿으면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신앙의 발판 두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우리 70억이 넘는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는 문제는 원죄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일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단의 일을 이길 사람은 이 지구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전히 제사함을, 오늘 에베소 말씀대로 완전히 제사함, 속량을 입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닌 하나님의 100% 은혜요, 하나님의 100% 선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 마귀, 귀신들, 지금도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 없는 개인, 복음 없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단과 마귀, 이 귀신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사단의 모든 일을 무너뜨리고 박살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이 아니면 결코 구원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 가지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그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응답이 없고 실패가 계속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렇다면 왜 응답이 없고 왜 자꾸
실패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해보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고 천국을 가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고 자꾸 실패하는 길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안 되어지면 그래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우리 그 1장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전 세계 교회가 자꾸 복음이 사라져가고 이런 율법 가지고 율법 논쟁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에 장로님이 오시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드셨답니다. 그걸 본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어떻게 주일날에 돈을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기가 너무 배가 아파서 모르고 돈을 주고 약을 샀다고,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 어떻게 됐냐? 그 권사님이 갑자기 큰 수술할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율법은 부메랑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야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들 봐도 똑같거든요. 율법이란 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쓰면 그 율법이 맞는 거지만 어느 때가 딱 되면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발목이 잡혀버려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100% 완벽도 아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초등교사에 전부 다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과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점점 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대로 오직 예수에 중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 모세와 엘리야라는 뭔가 종교적인 부분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하고 응답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돼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명이고, 또 구약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온 천하가 너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의 성취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함께 거주하고 먹고 자고 하느냐?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왔느냐라는 논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면 이상한 것에 잡혀버리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잡혀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하고 먹고 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명이지 않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 개념인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응답과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잃어버렸다, 복음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은 계속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저 교육자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복음 붙잡고 있는 교육자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뭐하고 그러면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이 예정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죄사함, 속량, 또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응답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인생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확실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맞는데 그럼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가주셔야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나의 것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는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뭐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복음 말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 있다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의 복음이 없으면 전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입니까?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이번 주 강남 말씀 다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리브가는 창세기 11장의 축복, 창세기 11장의 성공으로 야곱을 출세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아줌마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아주머니들의 메시지가 창세기 11장으로 우리 아이를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려는 그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른 것 아니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중직자 대학원을 언제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죽기 그 직전에 각인된 게 나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하고 있고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나옵니다. 각인된 게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죠. 평생 중직자 대학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혹시 죽음 앞에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메시지가 나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나는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매일 복음 속에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포럼이죠. 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언약 자체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누구 얘기 같습니까? 내 남편 얘기 안 같습니까? 내 남편을 볼 때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을 남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왜 이 복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자, 근데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 주셨고 복음 주셨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으로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21년이 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게 야곱입니다. 혹시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혹시 이 메시지 붙잡았습니까?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천하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붙잡았다면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틀린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르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은 분은 전도는 결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의 복음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말씀도,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전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의 복음을 붙잡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불신자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부 다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12가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12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복음으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지 않으면, 또 나의 복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전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리브가처럼 그런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으로 야곱을 출세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맞잖아요. 저는 인찬이 서준이한테 이때까지도 그랬고 단 한 번도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성공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작용은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율법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부작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인찬이와 서준이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부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전달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의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이 아를 통해서 전도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각인된 방법이 복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
복음이다라고 각인되어져서 그것이 맞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번 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에서,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이삭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으로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아니다라는 거, 틀렸다는 거. 그러면 그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뭡니까? 감옥에 가도 나의 복음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가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가 중요한 일에 실패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오늘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성공도 이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버립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날 오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한 것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락방 했던 렘넌트 2명이 자살했습니다. 2명이 자살했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가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은 지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자살했다, 죄송합니다만 지옥입니다. 자살은 뭐냐? 살인은 뭐냐? 사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을 해서 좀 너무 죄송하지만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자살과 살인입니다. 그 두 렘넌트가 왜 그렇게 됐냐? 복음 안 들렸어요.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는 그 부모님의 얘기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집사님,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이 아이가 삽니다. 이 아이는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집사님의 대답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에 학원에서 보충 수업이 있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제 귓가에 아직도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살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체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이니까 이걸 해도 되지 않느냐, 복음이니까 이거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 사람의 상태는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죄송하지만 복음이 전부다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의 상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내가 야단을 치더라도 주일날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요, 내 아이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야단 칠서라도 내 아들, 내 딸을 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어렵지만 쉬운 길이 바로 요 체질 때문입니다. 복음이 쉬운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체질이 되어 있으면 영적 문제를 이깁니다. 뭐 우리 집사람도 잘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우리 사모님도 저를 좀 알고 있어 그런데, 제가 그 뭐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다혈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냄비처럼 막 이렇게 끓어올랐다가 그 제가 성질이 그랬어요. 그게 제 각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저는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말씀이 들려지다 보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날 일도 화가 안 나요. 저분 생각하면 저분 분명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지,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뭐 진심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가 안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걸려버려요.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도 딱 걸립니다. 그만큼 복음 체질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다른 것에 휘말려 버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휘말려 버려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패턴이 딱 똑같습니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패턴은 딱 하나예요. 처음엔 율법주의로 나갑니다. 말씀이란 걸 가지고, 율법이란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자고 노력해요. 근데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몸부림친 게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고, 내가 뭔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불건전 신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가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 인간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이 무한한 지식을 활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게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예수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사가 율법, 신비, 인본으로 가는데 여기서 복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복음이 맞습니다. 복음 체질된 교회는 세계복음화합니다. 복음 체질된 개인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엉뚱한 것에 휘말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 주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죠? 복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적이라면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월요일 날에 한라스파 다락방을 마치고 이제 송년 미션홈으로 오는데 저는 내비게이션에 제 휴대폰을 올려놓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톨게이트 딱 지나오는데 경찰이 딱 잡아요. 선생님, 이거 번칙금입니다. 그래, 난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범칙법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그 내가 이거 우리 목사님 메시지인데 제가 부목사입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꼭 들을 일이 있어서 제가 듣는 것에만 썼지 제가 실제로 내비게이션 안 봤거든요. 그 메시지는 들리니까. 근데 경찰이 그게 범칙금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범칙금 끊어놨죠. 끊고 이제 그러면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끈다든지 뭐죠 이거 뭐 집어 던지자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찰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메시지 계속 틀었어요. 내가 메시지 이 사람도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 듣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아마 그분이 불교 신자인가 봐. 목사를 싫어하네. 번칙금을 끊었어. 그래 감사하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끊고 계속 끝까지 메시지 듣고 왔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휘발유값 하라고 딱 이렇게 너무 작은 금액을 또 이게 누가 휘발유값이라고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 근데 그게 딱 번칙금 금액이라 또. 내가 작은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체질이라는 게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갑자기 오는 그 무서운 문제도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네 이름 팔면서 내가 해도 되냐 하니까 된다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얘가 이게 막 무당 딸에다가 막 이상한 거 하는 거 이상한 그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술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막 이렇게 주량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얘가 한날 목사님 나도 이거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안 된다 했거든요. 복음이 체질이 안 되면 어렵다. 그래서 계속 묻길래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이제 몸에 암이 오고 이 버스에 사람이 치면 이 바꿔질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택시에 치여가지고 이게 2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대수술 4번 받고. 근데 웃기는 거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메시지 듣고 술을 안 먹고 뭐 이래 해요. 퇴원했거든요. 그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옛날 체질 그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 안 된다 했잖아. 복음 체질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데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딱 당하면요 순간 내가 당황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또 하나님의 어떤 그게 있지 않겠냐. 그게 뭡니까? 복음 체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체질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 그 바울 목사님의 얘기대로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 이 얘기하신 겁니다.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복음 체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체질이 되기 위해서 완전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저 사람은 이 부분은 조금 모자라고 이 부분은 좀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너무 잘하십니다. 아까 우리 권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들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복음 너무 잘 전하세요. 거침이 없습니다. 70 다 돼 가시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누구 붙잡든지 복음 전하십니다. 근데 저는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눈치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 체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물질 응답, 세상 건강 축복,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자녀의 아주 큰 응답의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잡았는데 이삭은 100배 응답을 받았고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약간 실수와 넘어짐을 막아주는 게 뭐냐? 내가 복음 체질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내 틀린 각인이 복음으로 바꿔질 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